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에는 설교가 3편입니다. 먼저 유초등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준비하신 인형극을 감상하신 후에 중고등부 민재원 전도사님께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이어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인형극과 민전도사님 설교는 플로어 아래에서 하고 저는 여기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거는 위계 질서를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청중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양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여기 앉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잘 모르시나 보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바로 지안이, 민성이, 하빈, 영빈, 예린, 예안이, 재호, 민성이, 민영이, 유리, 리니, 예원, 하준, 용욱, 세준, 현민, 예린, 민경, 소연, 예림, 서경, 용진이는 물론 들어갈 수 있겠죠? 너무 힘들다. 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와, 엄마, 여기 모인 사람들 좀 보세요. 엄청 많아요. 그러게. 엄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처음 보는 걸?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신대요.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인 거야.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 나라요? 그게 어딘데요? 이스라엘이랑 가까워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 그게 어디냐면 그러니까 거기.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어머 얘야 괜찮니? 괜찮아요. 엄마는요? 거참 비키란데도 되게 꿈지럭대고 있네. 아줌마, 애 좀 치우고 비켜요. 어머 아저씨 애를 치우라니요? 애가 물건인가요? 애가 우리 선생님 모시는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애 좀 걸리적거리지 않게 두던가. 참나, 별걸 갖고 다 화를 내시네. 어머나 아니 이 아저씨가 애를 두다니요? 말 좀 예쁘게 해주세요. 와, 오늘도 많이 모였구나. 안녕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이 궁금하지? 언제 올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바로 이 아이에게 답이 있단다. 저요? 저는 하나님 나라 모르는데요. 그래도 이리 와볼래? 너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엄마, 가도 돼요? 나 잘 모르는데요. 괜찮아. 부르시잖니?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실 거야. 네, 엄마. 저기 뒷줄에서 세 번째 앉은 회색 옷 입은 사람이 묻더구나.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고. 너는 알겠니? 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기 오른쪽 줄의 가운데 쪽에 앉은 세리 아저씨 보이지? 네. 그 아저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아니면 매일 나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은 율법학자 아저씨가 들어갈까? 율법학자 아저씨요. 그 아저씨 완전 똑똑하잖아요. 아하, 그럼 하나님 나라는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구나. 아닌가요? 저는 잘 모르는데. 바로 너 같은 아이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란다. 네? 제가요? 저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원래 그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해야 들어가는 나라는 아니란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해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원래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란다. 그러니 아빠 하나님께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감사함을 갖고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수님, 저는 어제 호진이를 놀리고 호진이 거 빼앗아 먹었는데. 네! 나쁜 친구네. 착하게 살아야지. 애들 놀리면 못 쓴다. 너도 아까 요한이 성질 더럽다고 뒤에서 욕하지 않았냐? 아니 예수님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힘을 주셨어. 새는 원래부터 날 수 있는 날개를 갖고 태어나지만 날기 위해 아주 많이 연습한단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밖에 날지 못하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아주 멀리까지 날 수 있게 되지. 저렇게 하늘까지 쭉쭉 뻗어 올라가잖니?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힘을 갖고 태어나지만 연습하지 않으면 둥지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거야. 이젠 너도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사랑하며 사는 연습을 할 수 있겠니? 네! 아저씨, 아까 우리 아이한테 안 예쁘게 말한 거는요? 아 그거 미안해요. 내가 워낙 성질이 좀 급해서 아버지랑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부르시길래 배도 두고 그냥 바로 따라 나서는 성격이야. 배도 두고 갔다면 배두로. 어머나, 그럼 아저씨가 그 유명한 베드로. 그렇게 썰렁한 농담을. 아 얘야, 여긴 너무 춥구나. 얼른 가자. 네, 예수님. 예수님 같이 가요. 어머, 얘 엄마랑 가야지.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유명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면접관이 질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교우분들도 함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세게 치던 밤에 한 사람이 차를 몰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버스는 오지 않고 3명의 승객이 추위 속에 떨며 버스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병세가 심한 노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의사였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자신이 꿈속에서 그리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당신의 차에는 오직 한 사람만 더 태울 수 있다고 했을 때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라는 문제였습니다. 면접에 응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탈락했다고 합니다. 면접관이 기대한 답은 자기 차에 열쇠를 의사에게 넘기고 노인을 모시고 치료하게 하고 자신은 정류장에 남아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듣고 보면 참 쉬운 답 같지만 많은 응시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차에서 내린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고정관념 때문이지요. 고정관념이란 일반적인 사고에 의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발전과 창조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과 그것을 타파하시려 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특정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고정관념을 타파하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순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다만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비교적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잘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생각이 조금 더 굳어 있고 생각을 바꾸기 어려워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잘 시인을 하지 못합니다. 그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면 비교적 잘못을 잘 인정을 합니다. 제가 어른들과 아이들의 분쟁을 조장하려고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인간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순수하다는 말은 성경 원어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높은 데 세워놓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내가 잡아줄게 하면 어린 아이들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믿고 그냥 뛰어내립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상대를 향한 절대적 신뢰를 하지 않고 무슨 계략이 있는 것 아니냐 하며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로마를 무찌를 세상적인 왕국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 역시 제자들이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마음인 세상적인 왕국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획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가 만약에 어린 아이였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난주에 20주년 감사 예배 후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 민영이가 나는 주의 어린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나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민영이가 부른 이 찬양을 저는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교회에서 정말 일주일 내내 불렀습니다. 그냥 저의 마음이 어린 아이처럼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그런 깊은 신학적인 통찰보다는 그저 예수님을 향한 어린 아이의 고백을 담은 이 찬양이 더욱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냥 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던 저의 어린 시절 기억이 생각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어린 아이들부터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까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순수하게 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남아있는지요? 혹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어린이처럼 회개하고 잘못을 바로 시인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기쁘게 보시는 주님, 오늘 교육부 주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도 그 순수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정결한 마음과 믿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세요. 또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교우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서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파라오의 질서를 거역하는 주님 나라의 멋진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신 인형극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가운데서 먼저 민 전도사님이 어린아이처럼 이라는 어구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저는 그에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어구에 주목하여 말씀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왜 그런 거냐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나면 이 말씀 안에 이미 답이 다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면 답은 매우 단순해지지요. 리나,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죠. 너무 어렵게 생각했지? 네. 유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갑자기 예고도 없이 질문하니까 놀랬죠? 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면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어디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네, 물론 그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천국에만 있을까요? 그럼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 어디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어요. 그렇죠? 그럼 이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만 있을까요? 여기뿐이 아니겠지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하는 질문을 바꾸어 말하자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겠지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은 단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만 들어간다든지, 어느 나라 사람은 되고 어느 나라 사람은 안 된다든지, 여자는 안 되고 남자만 된다든지 하는 자격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자격은 단 하나뿐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 민전도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예수님 말씀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요?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너무 쉽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3절부터 16절,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고요. 17절부터 바로 다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7절에서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은 부자라서 자기 재산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돌아간 후에 23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우리가 먼저 읽은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 쉬운 거잖아요. 어린이처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하시는데 주는 것을 그냥 받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23절부터 2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누구는 쉽고 누구는 어려운 걸까요?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운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님이 민성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민성이 독감이 걸려가지고 아픈데 앞에 앉아 있었는데 아파가지고 나갔나 보다. 예수님이 민성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성아,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니? 네. 그럼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 그리고 나랑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그럼 민성이가 어떻게 할까요? 금방 재산 다 정리하고 예수님 따라갈 거요? 왜? 재산이 없으니까. 근데 민성이는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엄마 아빠께 다 내 거니까. 엄마 아빠 재산으로 살거든요. 지안이, 작은 민성이, 영빈이, 하빈이에게는 물어봐도 잘 못 알아듣겠지만
예한이, 예린이, 재혼은 어떻게 할까요? 또 민영이, 유리, 린이, 예원이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별 고민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떨까요? 고민이 조금 되나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 앉아 있는 어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른들은 어떨까요? 고민이 많이 되겠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재산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란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이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어린이와 같아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의 반대말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의 반대말은 부자입니다. 그동안 우리 어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룰 수 있을까?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 되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성숙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인격은 어린이와 같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날로 어린이와 같이 되어감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다시 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죠.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린아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표본이 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우리도 참으로 어린이와 같은 인격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것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염려, 원망과 절망, 욕심과 노파심, 상처와 불신, 슬픔과 아픔, 낮은 자존감과 상대적 박탈감, 냉소와 고정관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의 지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날로 그 인격이 성숙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